하방이냐? 말년이에요, 여러분. 정치 말년. 왕으로서의 하반기에 노년을 지금 이거 가는데 굉장한 고난이 왔잖아요. 압살롬이 쳐들어와요. 압살롬이 후궁들 범해요. 아도나이가 반란 일으켰어요. 어려운 상황 속인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시 자체가 감탄시가 아니라 찬양시예요. 찬양시. 어떤 힘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감동이 있는 이 시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반드시 정확한 타겟을 때릴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 오늘 샘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나중에 축복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는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 다윗이 기도하는데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겉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 네페시라 그래. 이것은 지정의 온 인격으로 찬양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이 나가요. 106편까지는 민수기 광야라는 거예요. 편집을 다 고난에 맞췄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광야 아주 어려운 시대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가 됐고 응답받는 기도가 됐고 타켓을 딱 때리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네페시 지정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송축 높이라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경배하다 뜻도 있고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송축이라고 하면 그래. 찬양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에게만 송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다윗같이 지정의를 합쳐서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윗이 샘플로 된 것은 다윗은 지식도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어요. 성숙해요. 고난 가운데서 앞절 백이편같이 올빼미같이 부엉이같이 참새같이 숫덩이같이 연기같이 막 자기 자신의 매몰돼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고난이 왔는데 오히려 뭐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로 하나님을 딱딱 때려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정도의 포부가 있는 이런 기도자가 돼야 돼. 그래야 다윗같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페시 지정의로 찬양하려는 거야. 높여 올려드리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셔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반드시 약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언약관계란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복의 근원이라 넌 복덩이다. 축복의 통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받을 것이다. 구원만 선포하셨어.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자기는 반드시 언약을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절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온몸으로 지정의로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 갇히잖아요. 백이편 같이 뭐 죽겠다가 되는데 정서적으로 다 내가 다스리고 내 온몸으로 내 마음으로 정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찬가지 집에서 막 싸우고 교회 왔어. 그럼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예배는 자고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자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 때부터 예배자예요. 예배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예배가 될 수가 있었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쉬운 자에 있는 예배자, 쉬운 자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틀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공간에 말씀의 틀 안에 이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지정의로 찬양을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맞춰줘야 돼. 아침에 집에 일어났을 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오라 그랬잖아. 집에서 이런 패턴을 바꾸세요. 눈 뜨자마자 오늘 뭘 할까 어디 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런 예배가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로 전인격적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타겟을 때리는 기도자가 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에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샘플이 있다. 늘 다윗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기도문 같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제가 손가락 기도 가르쳐주죠. 새가족 시간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계속 성품을 외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잖아요. 한번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심을 같다는 맥락이에요. 여러분요, 주기도문 틀같이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그 자체가 다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에 그게 내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축하시니 거룩한 이름의 능력이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윗은 내 영혼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모든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어느 날 저 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7째 아들까지 다 집에 있고, 말째는 아들 취급도 못 되는 소외된 아들이에요. 종같이 그냥 일시키는 아들이야. 양이나 치고 심부름이나 하는. 그러나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에 기름 부어서 너는 왕 될 거다 기름 부었어요. 10년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된 은택을 잊지 말지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기념물로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름을 기념물로 갖고 있어라. 표시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다윗과 같이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가 돼야 돼. 한번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다윗같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절망이라 했잖아요. 아주 절망 가운데서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그러나 우린 다윗과 같이 정확하게 때리는 기도를 해야 돼. 내 영혼이 온몸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지정 의지적 찬양해야 돼.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내가 의지적 가야지. 하나님을 찬양해로 가야지. 하나님을 송축해로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3절부터 5절을 외우세요, 여러분요. 기도 안에 여러분 이런 타겟 있는 기도를 하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죄악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사해야 돼? 하나님이 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 기도해야 돼요. 주경을 갖게 나가잖아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6가지가 나와요,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 타겟을 정확히 때리는 기도는 이 6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이 사해줘야 돼. 오늘 내가 그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거 오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사할쩌다. 예배 시간마다 셀베이션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 저 악한 세력에 눌려있던 영혼이 오늘 살아나야 돼. 내가 저 힘들었고 묶여있던 것이 내가 풀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마다 죄악이 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온전한 예배자, 언약궤 위에 있는 쉬운 자에 있는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큰 기쁨이 일어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기적, 예배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병 고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병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강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메시지를 던지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 떠나갈쩌다 던지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내 병만 떠나갈쩌다 할 때에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도 2가지가 있어야 되고, 3번째 기도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뭘로? 속량. 여러분 기업을 무는 자비 어째 루키에서 보아스라. 대신 속량했단 말이야. 대신 저 루시 지금 팔려가야 되고 먹을 거 없는데 보아스가 가서 다시 되찾아준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희년의 기쁨. 응? 우리 주빌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유빌라 때 배웠잖아요. 유빌라 때 배웠잖아요.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 희년의 기쁨. 탕감됐단 말이에요. 다 뺏기면 속량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아담 때문에 지금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주신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대신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해서 생명을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 사주셨단 말이야. 기업을 물어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 살아나야 돼요. 와서 딱 기도하면 시원하잖아요. 성령이 확 임하면 땀이 축축축 쓰라잖아요. 그런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침 시간에 목사님 어머니가 뭐라 했다 했죠? 할머니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땀을 빼면서 3시간씩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 가문을 다 끌어가고 손자들까지 그 믿음의 조상이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할머니들은.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로 가문을 이끌어갔던 그들같이 그 할머니의 믿음같이 여러분도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에서 속량하시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갚아주단 말 대신. 그러면 항상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창조의 원형 에덴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5번째가 뭐냐면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고 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일하심 사랑하시면서 어린아이들 자꾸 착하다 착해져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착하다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이 복되다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높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에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더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굉장한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좋은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가 100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0,000명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얼마가 필요한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좋은 것보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니까 사람이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 5절을 아침 시간 주기도문을 애우고 그 틀에 맞춰서 기도하라 했지만 요 3, 4, 5절을 애우시고 기도할 적마다 요 3, 4, 5절 1, 2, 3, 4, 5절을 읽으시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죄악이 사하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나 이거 뭐 사줘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부모님이 갔을 때 더 좋은 거 사주시지 아이에 맞춰줘요? 아니잖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솜털 1년에 한 번씩 털갈이 하잖아. 새 중에 왕자에 앉아있는 독수리 만들어주시듯이 여러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털갈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은 독수리는 짐승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배 시간마다 독수리같이 털갈이를 싹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입고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누구같이? 다윗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딱 맞추는 거예요. 딱 생명을 사해라 기도하니까 사해주고 병 고치면 일주일마다 하면 병이 고쳐주고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날짜를 만들고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어야 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틀 같은 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의 모든 자를 심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라는 것인데 공의의 일을 행하시며 공의, 말씀, 다윗의 행한 길로 배웠죠, 구약에서. 요 공의로 옳은 걸로 여러분 저 정의를 애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것만 계속해요. 근데 옳은 땅, 저 사람 진짜 올라 고든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 궁율한 신이 없으면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다 공의로워. 옳다, 대쪽 같아 그래. 대쪽 같아. 법 없어 사는 사람이야. 대쪽 하는데 대쪽끼리 부딪히면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대쪽 같은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같이 가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옳은데요. 저 사람 틀려요. 그러면 응답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여러분요. 공의와 말씀과 기도와 같이 갈 때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궁율이라 그래요. 이 균형 맞춰 갈 때에 뭐가 일어나요? 샬롬이 일어나요. 가늠하고 들킨 자에게 돌을 막 던지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법에 가늠하면 돌을 쳐 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래요. 그 던질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럼 공의도 있고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니까 같이 가는 이럴 때에 그 여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샬롬이 일어나야 재기능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재기능한 성도가 되잖아요. 7절 말씀, 그의 행사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행위를 궁율과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행사를, 모세가 뭐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가 아니라 사실적인 보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보고를 했어요. 그때 원망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화가 나셔서 이 구원의 팔을 뒤집으려 했었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바짓가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다 쓸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모세가 바짓가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민족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이민족 여기 광야 세대 다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제 2세대가 20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겠다. 그래서 내가 민수기는 뭐라고? 매일 장례식 같은 날이 민수기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 장례식 같은 날, 마음이 상한 날이 지속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나라별 기도해야 되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다음 주가 또 추석이에요. 또 가서 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놓은 이 피조 세계를 누리고 살으라 그랬는데 여기에다 자꾸 절을 해요. 이걸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니네 피로로 살아고 죽는데 이 조각품 넣고 배절하는 거예요. 부처도 조각품이에요. 바알신도 조각품이에요. 다 조각품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숨 끝나는 순간에 지옥과 천국 다 갔는데 그 시체 갖다가 여기다 놓고 가서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저 빈 껍데기 갖다 놓고 다 흙으로 돌아간 저 육신 놓고 절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답답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모세같이 한번 이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모세같이 그 행위가 모세에게 또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에베소서를 기도하고 자기 사역지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개척하려고 선교지마다 내가 기억하고 감사함은 기도할 적마다 나오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를 앞두고 우리가 뭐 기도해야 돼요? 완전 중보기도 해야 돼. 이민족을 구원시켜달라고,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3절부터 5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 이것을 빡빡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딱딱 해결되고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차원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8절 말씀 여호와는 구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풍부하시다 나오잖아요. 공의도 가르쳐주시지만 여호와의 구일함이 많으시고 이 시간에 쓰담쓰담 많이 받고 가세요. 은혜로우시며 구약에 복복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은혜예요, 여러분요. 구약에 여호와 하는 것이 신약에는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여호와 약속 관계란 말이에요. 약속 언약. 그럼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여러분 구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들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들과 자녀니까 구약에 여호와 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 신약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풍부하시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공의와 궁율하심과 인자하심이 균형을 맞출 때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고 샬롬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재기능하는 거야.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때 여러분이 최고의 만족감, 기쁨이 넘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요. 10절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리라. 앞에서 너무 힘들어. 다윗 시작해서 나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타겟을 정확히 6가지의 기도에 기도를 해놓고 나니까 누가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의와 은혜와 자비하신가 인자하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바뀌어요? 생각이 나에서 어디로 갔어요? 우리로 공동체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한 절에 4번이 나와요. 우리 그래요. 우리라는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하면 무슨 뜻이 같아요? 우리 사랑교회. 우리가 울타리라는 뜻이래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 우리 안에 이러면 울타리 안에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궁율하심의 울타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한 타겟을 기도하니까 우리 애가 나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초점이 이동되는 거고 하나님의 초점이 이동된 것이 결국 어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니 11절 말씀 이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도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잖아요. 인자하심이 크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셔 안 주셔? 주시잖아요. 응답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한 거에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응답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천국을 침노하는 복까지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옮길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같이 해 넘어가듯이 싹 넘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죄가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가 이쪽에 동쪽에서 재진 것이 해진 것까지 싹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다윗 같은 기도하라고요.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104평 같이 기도해요. 안 되면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외우세요. 여호와를 찬양해놓고 찬송가 막 불러놓고는 3절부터 5절까지 막 외우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자가 돼야 돼. 코로나 뒤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찾아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난 여러분 당당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다 믿음의 다윗 같은 자산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라요. 반드시 균형과 공의가 같이 갈 때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02편도 마찬가지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 나는 이제 뭐 부인하고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NIBC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N. 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N not I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다는 고백. 이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강력한 기도, 타켓을 기도하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마지막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일어나길 바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뛰어넘어서 다 털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무너뜨리세요. 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다 들어요. 전인격으로 찬양하면 다 무너뜨리잖아요. 내 거 다 떨어뜨리잖아요. 내 인격과 내 신분과 내 다 떨어뜨리고 다윗같이 속옷이 내려가는 이도 물고 네가 한테 채통 없다 소리 들으면서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나의 뭐 그라스트예요. 이게 돼야 돼. 여러분 정말 시마다 때마다 신학생들한테 맨날 NIBC 에우라 그렇게 그거 썼어요. 여러분 내가 다 내려줘야 여러분이 귀 뚫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다 내려놔요. 쭉쭉 날려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너 누구한테 묶이면 돼요? 하나님 묶이는 내대로 하나님의 묶이는 서원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는 일꾼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자산이 반드시 되셔서 다윗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